여러분, 교황이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신자들에게 정신적 지도자였던 인물이 세상을 떠난 순간 세계 곳곳에서 조용한 충격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사망 소식으로만 끝날 일이었을까요? 몇몇 신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관계된 징조일 수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바벨론, 뿔, 붉은 용 같은 상징들이 왜 많이 등장할까요? 이것들은 단지 옛날 이야기, 환상의 그림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더 놀라운 건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민족을 이끌며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이 단순한 정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황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교황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한 성도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무섭고도 신비로운 상징들, 7 나팔과 인, 짐승과 용, 그리고 큰 바벨론. 이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두렵고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성경 속 바벨론은 단지 옛날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상징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억압하는 힘, 영적인 배도의 대표로 이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바벨론은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더 확장된 존재로 등장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며 온 세상을 거짓된 영적 교훈으로 속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 즉 전 세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단지 한 나라나 지역의 세력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영적으로 사로잡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걸 단순히 상상 속의 나라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바벨론을 타락한 종교 권세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종교, 바로 이런 조직이나 체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단서를 더 줍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로마를 지칭한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는 실제로 7 언덕 위의 도시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 산 위에 있는 바벨론은 로마를 기반으로 한 종교 체계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백성 위에 군림하며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교 세력, 바로 로마 가톨릭과 교황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자신들을 말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은 타락한 종교 체계고 교황권이라는 해석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종교 체계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는 단지 과거 로마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같이 보이지만 속은 이리인 자들. 종말의 시대에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은 결국 이 타락한 체계를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 체계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교황의 죽음, 이 사건이 단지 한 인물의 생애의 끝이 아니라 바벨론의 구조에 균열이 가는 시작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붙잡으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시대에 모든 나라, 민족, 방언, 종교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라. 곧 하나님이 아닌 거짓 권위에 무릎 꿇으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지 한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즉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교황의 죽음은 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의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후변화, 빈곤, 세계평화, 인권 같은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고 그 중심에는 늘 교황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의 죽음은 단순한 리더의 퇴장이 아니라 세계의 단일 종교 체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가 진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평화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흐리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구절은 종말의 핵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죽게 되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이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단순히 어떤 동물이나 상상의 괴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대한 권세, 특히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세계적인 통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짐승이 교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죽게 되었던 상처는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장군인 베르티에는 로마에 진군하여 당시의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하고 유폐시킵니다. 그 결과 교황권은 사실상 정치적, 종교적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왔던 교황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 당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짐승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청은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은 라테란 조약을 맺고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교황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다양한 종교와의 대화, 세계 평화 운동을 이끄는 글로벌 종교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즉, 죽게 되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한때는 완전히 무너졌던 교황권이 다시금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만남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이민, 빈곤 문제 등의 목소리를 내며 심지어는 종교를 넘어선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죽게 되었던 짐승이 살아나면 온 세상이 그것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 부활한 짐승이 단순히 정치적인 힘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즉, 이 부활한 짐승은 사탄에게서 직접 권세를 받고 그 권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경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경배를 받는 지도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황이라는 존재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단순한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대리자, 곧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최근 교황의 죽음은 과거에 부활했던 짐승의 권세가 또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점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교황청 안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단일 종교 체계의 출발점, 혹은 요한계시록이 말한 마지막 거대한 미혹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황권은 단순한 교리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합, 세계 종교의 연합, 인간 중심의 윤리와 가치를 대표하는 새로운 질서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읽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짐승이 살아나고 세상이 그를 경배하고 거짓된 평화와 통합의 이름 아래 진리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황의 죽음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바벨론, 죽게 되었던 짐승의 부활,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와 단일 종교의 흐름까지 이 모든 상징과 사건들이 단순한 과거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분명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설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설마 교황이 요한계시록과 관계가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속히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인물의 정체를 추측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마음에 던지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죽음과 죄가 완전히 끝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를 줬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 살아왔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뉴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던 방향을 돌려 하늘을 향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붙잡은 사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